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시몬 가운데에서 나아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양 7천 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를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 자체를 빼앗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믿음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결단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결단하고 헌신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그런데도 그 십자가 지고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야 정말 헌신이고 결단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목숨 걸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아요. 금식 기도하면서 목숨 거는 기도 드리고 11조도 저는 맨 처음에 11조 하는 것 정말 어려웠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데 그 11조 10의 1을 떼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느껴지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버시는 분이 정직하게 10의 1을 이렇게 구분한다?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돈이 많아질수록.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손해보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결단하고 헌신한다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결단하고 작정하고
어떻게든 제가 하나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다른 신을 섬길 것인가, 이 문제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면 다들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들이 하나님 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견고함이 하나님 없으면 무너지는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 섬길 때 주셨던 모든 것마저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아이러니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아사가 5대세 아들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2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원래 창조될 때부터 무엇인가 누군가를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경하고 그 일을 바라보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소위 높은 자리를 계속 추구해요.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잘 된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학력, 더 좋은 학력 이런 거 생각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잘한 사람, 그리고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면 못한 사람, 이런 식의 사고를 본능적으로 한다고요. 원래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외모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것도 숭배하는 거예요. 어느 단계를 지나가면 물론 전혀 꾸미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과 연결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숭배의 단계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냐면 그 경배할 대상이, 내가 따라가야 될 대상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와 여호와와 함께하면, 조건절이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즉 다른 것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도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 사람을 절대 잃을 수 없다. 나는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가끔씩은 다 빼앗아 가시기도 합니다. 그럼 속상하죠. 그런데 그 속상할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잃지 않으시려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잃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 이스라엘에는 참 신도 없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다,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과거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런 백성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때에는 환란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4절에. 그래서 그런데도 그런 환란이 가득할 때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을 때에 온 땅의 주민이 요란했지만, 사람이 평안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찾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없었던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참신,
가르치는 제사장, 율법, 이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원래 상태가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부터 빠르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물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였어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소원대로 행했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할 때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처음 왕이 되었던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의 가르침 순종하기보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규칙도 없고 자기가 제사장 되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옳은 대로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께 잘한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 잘한다라고 하는 게 순종은 아니었어요. 자기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었죠.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거기에는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손을 강하게 하라. 너희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해라.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으니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을 구하는 일 절대 게을리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이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증한 물건이 우상이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무를 깎거나 돌로 만들거나 뭐 부어서 만들거나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이 온 세상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고 있거나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 자체가 이런데 그런 문화를 없애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은 잘 싸우지 않지만 옛날에는 열심히 싸웠습니다. 명절에 제사상에 제사 안 하려고. 그런데 요즘은 물론 이제 하지 않겠다고 하면 뭐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해하지만 우리가 이제 없애는 데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공존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 문화가 이렇게 되었을 때 그걸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까? 점을 보는 것도 그래요. TV 같은 곳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 맨날 그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신내림 받았다 그러면서 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그냥 우리의 문화 가운데 남아버렸습니다. 이것을 없애려고 정말 수고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우상숭배, 무당, 점치는 일, 뭐 신이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 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뭐 가끔씩 그런 것들도 보고 점도 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우상을 철폐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을 강하게 해서 어떻게든지 없애야 되는 그런 일인 거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찾기를 언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은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 우상을 철폐하고 우리 안에 우상들이 다들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을 그게 나의 신이 되고 있을 때 그것을 버리는 일은 정말 목숨을 거는 것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찾기를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일, 목숨 걸어야 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저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게 돼요.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고 기도함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지만 목숨 걸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유되면 기도하려고 하고 급한 일이 있으면 뒤로 밀리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을 찾는 일에 목숨 걸고까지는 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말씀은 우리가 죄와 싸울 때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우리는 인간이 어쩔 수 없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완성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이 있나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어머니가 가증한 목상을 아세라 목상을 세웠는데 어머니의 태우의 자리까지도 빼앗아 버렸어요. 패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없애기 위해서. 그 정도로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도 계속 전쟁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온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전쟁을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목숨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욕구도 있고 그것과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또 세상에 거대한 악도 있습니다.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도 있고 우상 숭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정말 목숨 걸고 절대 마음 약해지지 않고 강하게 그렇게 싸워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일주일 동안 내일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연휴여서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하는 새벽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음악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교회 비밀번호 다 아시니까 오셔서 새벽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숨 걸고 나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좋은 것인데 그거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고 그것이 내 우상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찾는 일에 목숨 거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그런 결단과 헌신을 이 새벽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